2024년 4월 21일 4월의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신약성경 334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감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감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웃끼리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주고받을 때 받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감사부터 배우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설을 기록한 후에 고린도에서 이어서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칭찬했는데 후서에 와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서두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바울은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평강보다 늘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좀 달라고 하나님께 조른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정하시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믿어주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함께 가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바울이 일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것, 또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하는 서신서마다 은혜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평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고 놀랍지만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평강 안에만 머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지 언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한 이 모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일터도 든든히 서고 건강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설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섬겼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을 연이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일들이 생기는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너무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또한 주님도 고난받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일반 환자보다는 중환자들을 더 주의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24시간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30분 간격으로 20분 간격으로 체크해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고난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고 생생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를 들면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예방주사를 맞은 신앙과 같아요.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감기나 전염병이 와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함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함부로 핍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옥의 형벌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뒤따르게 돼요. 그런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빨리 온전히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찍 연단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연단을 받으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매를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연단을 받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을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니까 신기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습이 또한 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멀리 출장 갔다가 돌아온 아버지를 다시 만난 자식처럼 모든 것이 든든해지게 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더 많은 용기를 내게 되고 더 많은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중보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받을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12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을 받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평강보다 앞세웠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먼저 영광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런 자세가 우리 일생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은 그 다음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감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나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헤쳐나오며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